할렐루야. 할렐루야. 2019년 마지막 날이 다가옵니다. 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성회를 주셔서 살아날 수 있고 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높여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예배 문을 여시고 오늘 영광으로 임하는 그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향하여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기대와 갈망으로 크게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열고 온전히 영접하는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따라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날성공과 같은 말씀을 찾아와 주실 때 오늘도 철두철미한 시인과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받고 새로운 사람을 입고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소멸하는 불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안과 겉을 다 태우시고 오늘도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모든 죄악 뒤에서 문자 없는 양같이 모든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가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가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누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길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년 심령 부흥성회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 그 깊고 한량 없으신 사랑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주신 말씀 따라서 열심히 살아보고자 저희들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면서 오늘까지 달려왔으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너무나 많고 게을렀고 나태했고 쓰러지고 넘어지며 때때로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적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덕분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올 한 해 잘못된 것들 다 청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소망을 품고
새해를 향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자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배의 모든 순서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 1번 시편 1편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니다. 우리 총회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성에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리옵니다. 죄인들이 주님 앞에 고침받고자 왔습니다. 살고자 왔사옵니다. 변화되고자 하나님 왔사옵니다. 썩어 냄새나며 악하고 거짓되며 진실로 고집이 많고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하며 인색하고 옹졸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밖에 없는 인생들이 왔사오니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저희 심령에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사 거짓되고 악하고 어둠에 죄악된 것들이 다 빛된 말씀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자신 온전히 발견하여서 하나님 울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간청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니다. 온전히 잘못된 것, 정욕과 자아와 하나님 오만하고 교만한 것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마음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자님 세우시니 감사드리옵니다.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 온전히 영접하여서 진실로 우리 종에 허락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 심령이 주님 앞에 연락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 사자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시간 강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또 한 해를 여는 그 시간, 하나님 시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시고 예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다 드러나지고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봉송회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신 거죠? 1차는.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가 썼죠? 여러분,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뭐죠?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것,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놓고 마태가 복음서를 쓴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위치한 이유가 뭘까? 우리 젊은이들이 더욱더 말씀에 가깝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가깝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위치되어졌고 이 말씀은 언제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지금 또 무슨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졌는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호기심을 가지시고 더욱더 지적 호기심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는 당시는 성전이 무너진 후입니다.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하여 무너진 그 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면 사두개인, 사독계통의 제사장 계열, 성전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스스로 경건함을 가지고 유대교를 새롭게 부흥하려고 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경건함을, 하나님의 구약의 경건함을, 유대교의 진리를 망가뜨리는 세력들을 추방하고자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격렬하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찰하는 대목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격렬하게 다툽니다. 복음서가 전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 그것들이 그 당시에는 매우 첨예한 논쟁거리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빌어 온전한 신과 온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의 메시아는 어떻게 오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방식에 대하여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기본 지식으로 우리의 고백하에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24장의 첫 번째 24장 이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격렬하게 바리새인들과 다투십니다. 사두개인들과 다투십니다.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집을 너희들이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채찍하십니다. 그런 사건을 통하여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4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아주 격렬한 논쟁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권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저 규모를 보십시오. 여러분, 성전은 무너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 당시에도 성전의 복구 공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에 의해서.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됐든 유대교인들이 됐든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며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권합니다. 저 성전을 보십시오. 저 성전을 통하여 우리는 안전할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들,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안전할 겁니다. 민족적 그리고 종교적 선택으로 그들은 안전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그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숫자는 아주 극소수에 머물렀습니다.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통하여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기대하는 저 성전이 다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져? 그것은 곧 심판입니다. 그것은 종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는 거죠. 예수님한테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럴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성전이 무너지고 언제 심판이 올까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종말은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때와 징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오셨어요. 기쁘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십니까? 심판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천국이야, 그러시는 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때에 있었습니다. 심판이 언제일까? 주의 재림이 언제일까? 주님이 언제 오실까? 언제 심판하실까? 종말은 언제일까? 그 종말 즈음에는 그 종말을 알아볼 수 있는 징조는 무엇일까? 여러분, 때가 궁금하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병원이, 하나님의 병원이, 총회 병원이 언제나 튼튼해질까요? 궁금하죠? 때가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그 때를 기다리다가 지금 벌써 10여 년이 온 거예요. 여러분에도 여러분에게 바라는 그 무엇인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를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 때를 궁금해하고 그 심판의 징조를 궁금해하나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그때를 아는 거죠. 그때만 알면 그때를 대비하겠지요. 그때에 회개하겠지요. 그때에 돌아오겠지요.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겠지요. 주님을 영접하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들인 나조차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온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심을 돌리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관심이 때에 있지 아니하고 그 때를 기다리는 너희의 삶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언제쯤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그때를 궁금해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그때를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깨어 있는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관심을 옮기라라는 겁니다. 어느 때쯤 내가 준비하면 될까요가 아니라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삶이 있을 때 그때가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그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으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겨울에는 홍수가 납니다. 그리고 다 나무가 다 떨어져요. 특히 무화과 나무 잎새는 다 말라서 떨어져요. 그리고 그 가지에서 잎사구가 날 때는 여름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그러므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딱 생기면 이때가 언제구나를 다 아는 거예요. 자, 너희들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인 줄 알지 않니? 근데 왜 하나님의 때는 모르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의 때를, 그 징조를 깨닫지 못하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옥될 때가 언제죠? 모르십니까? 저는 제가 지옥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둠으로 꽉 찰 때가 있어요. 심판의 때가 있어요. 내가 버림받는구나. 내가 심판받는구나.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판의 때는 언제일까? 깨어있지 못할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깨어있지 못하는 그 시간이 심판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시간은 언제인가? 깨어있는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언제 심판이 오고, 언제 종말이 오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까? 노아의 때를 예를 드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 경고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심판이 올 것이다. 홍수로 심판이 올 것이다. 그 말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홍수의 때를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경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심판의 때와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노아는 때를 알아서. 근데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기를
중요시 여겼던 게 아니라 말씀을 중요시 여겼다라는 겁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홍수가 있을 것이다. 대비하라. 대비한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가졌던 것은 노아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재림도 그와 같으리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경계했는데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어떤 사람들이 노아 시대 때 다 멸망당했을까요? 아주 악한 사람들? 맞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다 심판받습니다. 근데 또 심판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는 것 일상의 생활입니다. 특별하게 악한 모습도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깨어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안이한 거죠. 이 정도만 살면 돼요. 이 정도로 만족해요. 하나님, 우리 성전 중심으로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선민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래서 성전에가 봉사하고 대부분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때마다 제사드리고 때마다 봉헌하고 악한 자만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악이란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상태,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는 상태, 내 의와 내 욕심과 내 모든 것들을 계산하여 그때를 기다리는 그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소망하는데 이것이 언제쯤 이루어질까? 하나님에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소망하는데요. 그때가 언제쯤일까요? 오늘 성경은 대답하는 겁니다. 그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언제쯤 병원이 잘 될까요? 언제쯤 우리 총회가 세상에 나가 온전하게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독교를 새롭게 하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할까요? 그것이 언제쯤일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 징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온전하게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엇일까? 천국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 말씀을 빌어보면 천국은 바로 이 시간부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는 천국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무시할 때, 경고의 말씀을 무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인할 때 그때부터 심판은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느 때일까? 이 유대인들, 그 당시의 유대인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왜 멸망당하고 왜 쓰러졌을까? 그들은 경건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잘 삽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는 유대교인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멸망당할 거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죄진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 대부분 그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를 졌나요? 나는 세상 사람보다 훨씬 잘 살고 있어요.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인들처럼.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귀한 것은 말씀이지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자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처럼 일상적으로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모든 이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각성하라라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내 삶이 예수님과 어떻게 다른가, 그 예수님의 부탁, 예수님의 권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순간 심판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지옥되는 거죠.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맷돌질 하던 두 여자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갈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도적의 비유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도적이 옵니다. 어느 땐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가장 귀한 것들을 훔쳐갈 겁니다. 그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럼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그 도적이 언제 올까? 내가 그때 지키고 있어야지.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올까에 관심 갖지 말고, 도둑이 언제 너희 집에 쳐들어올까 관심 갖지 말고 항상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도둑이 틈타지 않는 집을 지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늑탈하는 그런 심령을 방어하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언제 세상이, 언제 로마가, 언제 세상이 우리 교회를, 예수님을 언제 쓰러뜨리게 할까, 그 시기에 관심 갖지 말고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준비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때에 관심 갖지 말고. 제가 제 자식한테요, 너 언제 결혼할래? 이 때가 굉장히 궁금해요. 부모 된 자들은 아마 그런 관심이 있나 봐요. 우리 자식이 언제쯤 결혼할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 결혼에 관심 갖고 그 결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결혼이 온전한 하나님의 결혼일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때에 관심만 갖는 거예요. 아, 이때쯤 결혼했으면 좋겠다. 세상적으로 아, 이때쯤이 좋겠다. 이러저러하니, 세상의 질서가 이러하고 너의 형편이 이러하니 이때 결혼하면 좋지 않겠는가? 근데 하나님은 무엇하는가? 결혼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심령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때 그때야 비로소 결혼의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세상의 질서로 인해서 세상의 때를 잡기를 원해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중에 아기를 갖고 싶어 해요. 그때가 언제일까? 아,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바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 아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아기가 되기를 소망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아기를 갖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때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죠. 저 때쯤 복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때쯤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복, 예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경계하고 소망하며 살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면 되겠나? 선한 종과 착한 종과 악한 종이 있다. 근데 주인이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고 떠났어요. 언제 돌아올지를 몰라요. 착한 종은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나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때에 따라 양식을 주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악한 종은 똑같이 모릅니다. 주인이 언제 집으로 다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리하여 방탕합니다. 그리하여 술 취해 있습니다. 그리하여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언제 올까? 더디 올까? 일찍 올까? 예수님의 재림이 빠를까? 늦을까? 아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맡기신 그때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깨어 근신하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만 알면 바로 그때 회개하면 되겠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체험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 그때가 바로 심판의 시기임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 거죠. 어둠이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침범하는 겁니다. 복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우뚝 설 때, 우리 깨끗한 심령 안에 세상이 우뚝 설 때, 내 생각이 우뚝 설 때 우리는 이미 어둠이 됐고 지옥이 됐고 심판이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뜻, 주인의 뜻을 깨닫고 충성되어 지혜롭게 착하게 그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규정하는 게 뭐죠? 나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내 삶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미래에 내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위치는 이 정도 되고, 내 지식은 이 정도 되고, 내 가정의 모습은 이뤄야 되고, 내 자식의 모습은 이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장래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어떤 시기에, 미래의 어느 때의 내 모습,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그려가며 지금 땀 흘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로 지금 너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가정하고 내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이 시간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동기를 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 모시기에 합당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까요?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을 매일매일 중요한 것을 위하여 그것을 대비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게 청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청직이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청직이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행하고 있는, 그래야 세상에 나가 예수님이 맡기신 그 모든 일을 착하고 선하게 이루어가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 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악하게 세상으로 나갔을 때 이미 심판은 와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쯤 내 계획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언제쯤일까는 물론 관심들이었겠죠. 그 당시에 성전이 무너져요? 언제쯤 무너질까요? 주님이 재림하세요? 주님이 오세요? 언제쯤일까요? 종말이 언제일까요? 관심이 있죠. 하나님 예수님이 모르시겠다고 하는 그 선언한 그 말씀에 대하여 지금 이 시간도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요. 휴거가 언제일까? 종말이 언제일까?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라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 때 멸망했던 사람들,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 그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열심히 하지, 이 정도면 하나님의 병원에 충성되지, 이 정도면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되지 라고 안이하게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무시할 때 이미 심판이 왔다라는 겁니다. 깨어 근신하라는 겁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청직이 되라는 겁니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도둑질 안 했어요. 난 적어도 하나님 앞에 죄 안 지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 주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세상적 계획대로, 우리의 육체의 원함대로 그 때를 계산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이 언제 오심을 모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이미 너희들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회개할 때가 언제일까? 내가 구원받을 때가 언제일까? 내가 은혜 받을 때가 언제일까? 내가 거듭날 때가 언제일까? 언젠간 되겠지,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죠.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간 인자가 오시면, 바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느 때 깨어있고 어느 때 잠들어도 안전할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이 위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쯤 내가 이러이러하니, 세상의 일정이 이러이러하고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이때쯤 저 교회 가겠습니다, 이때쯤 충성하겠습니다, 이때쯤 회개하겠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의 때, 구원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때에 인자가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 인자의 오심은 심판이기도 하고 구원이기도 합니다. 저주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한 거라는 겁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고 천국으로 인도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신 겁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충성되라는 겁니다. 선하고 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담고 살으라는 겁니다. 제가 서산교회에서 그런 새벽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서산 교회,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은혜임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많이 힘들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힘든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틀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이루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어떤 친구에게 그랬어요. 우리 병원에 내 자식을 불렀다. 그것이 지옥이라면 불렀겠니? 저는 천국임을,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행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 주사 은혜 충만함을 체험하는 행복의 공간이고 행복의 시간됨을 체험했으므로 나는 너희들을 초대한다. 나는 내 자식을 초대한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천국에 거하라는 겁니다. 어때쯤 문이 열릴까요? 어느 때쯤 멸망이 올까요?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거함으로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을 얻음으로 천국 백성 되라라는 겁니다. 정말 힘들지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 정말 힘듭니다. 못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총회는 매일 십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귀한 줄 압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바깥의 교회들은 그것이 불편함으로 십자가의 말씀을 잘 선포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 교회에는, 이 총회는 십자가의 말씀을 전해. 그것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 그 십자가의 말씀이, 이 청지기의 말씀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과 내가 관계가 없다면 악한 종으로 술 취하여 세상과 짝하고 노아 시대처럼 아니하고 나태하게 세상의 삶을 남들의 모습처럼, 적어도 악하지 않은 모습처럼, 그래도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노아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이러이러한 우리 젊은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뒤로 놓습니다. 그런 자들이 심판 대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매우 예민하게 깨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매우 예민하게 깨어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소원들에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 무엇이 됐어요? 기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그게 더 귀합니까? 이게 깨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나는, 나의 고백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것이 물질일 수 있고, 나를 구원하는 것이 지식일 수 있으나,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나의 영원한 삶, 영생은 오로지 예수님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우선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갑니다. 나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언제쯤 져서 우리 교회를 보며 성전을 보며 세상 사람들 우리의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게 잘 졌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보다는 거기가 기도하는 집인가? 정말 예수님이 지으신 교회인가? 예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때쯤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이때쯤 이러한 건물을 줘서, 이때쯤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봉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양육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리라라는 겁니다.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성스럽게 의지했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사흘 만에 다 흩으리라. 그리고 내가 세우리라. 예수님 이외의 것들을 믿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다 무너지리라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남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온전히 예수님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때에 관심을 가졌듯이 지금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교인이 몇 명인데요, 말씀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증거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10,000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제가 서울교회에 와서요, 우리 교인들이 일하시는 것,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일하시는 걸 보고 매우 고무되어졌습니다. 아, 이렇게 성장해야지, 이렇게 부흥해야지. 그런데 항상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알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알고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중요하다. 너희의 삶이 중요하다. 너희들의 소망이 예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 이 삶, 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규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자녀의 교육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악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를 궁금해하는 게 악일까요? 그 때를 궁금해하는 사람, 하나님을 궁금해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지 않고 때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끝내 망하리라. 끝내 심판 당하리라. 저는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과 총회에서 저에게 명령하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 아니 가장 큰 일, 그것이 저는 빨리 하나님의 병원을, 총회 병원을 모든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온전히 총회로 돌리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일까? 이때가 언제일까?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건강하실 때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해야지. 아니, 원로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온전하게 해야지. 거기에 계속 매여 있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때 어떤 절차를 밟아 무엇이 온전하게 되는가, 세상적인 잣대가 아니라 병원이 하나님 병원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대로 병원이 운영되어지고 있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언제 재건축할까? 중요하죠. 그것보다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무엇이 됐어요? 내 자녀가 언제 결혼을 해요? 내 자녀가 언제 임신을 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가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식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이것이 옳은 겁니다. 저것이 그런 겁니다. 지식으로 많이 분별합니다. 중요하죠. 지식 중요합니다. 분별함 중요합니다. 영적 분별함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때를 알기를 원했던 사람들처럼 본질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관심,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것이나 가장 중요한 것, 십자가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이외의 다른 것들에 더 관심 갖는 것, 이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과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며 그 말씀을 잘 전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총회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되도록 말씀을 젊은이들에게 맞게 잘 전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 설교 들으니까 좋아, 그럴듯해, 논리적이고, 내 지식 수준에 맞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예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신 이유는 예수를 영접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청지기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을 결단하며 그것에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선되어야지. 부흥회에 참석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 부흥회가 올바로 가치가 있고 하나님에게 합당하려면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세요. 그 교회에는 정말 조직적으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자꾸 부흥해요. 젊은이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많이 모여요. 중요합니다. 저도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설교 제일 잘하라, 세상에서 설교 제일 잘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때가 중요하죠. 때도 알면 좋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청지기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예수님의 경고 가운데 거하는 그런 중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저도요, 가정에서 제 아내와 다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보면 지식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면 다툴 일이 없거든요. 예수를 잘 믿는 게 어떤 걸까? 청지기의 모습이 어떤 걸까? 어떤 게 충성되고 어떤 게 지혜롭고 어떤 게 착한 종일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말씀이, 낮아짐의 말씀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와 다툴 때가 있어요. 지식이 나올 때 그렇습니다. 교회가 나뉠 때가 있어요. 때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본질은 놔두고 비본질적인 것, 부수적인 것에 매일 때가 있어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수적인 것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본질일 때가 있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성전이면 됐습니다. 내가 혈연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됐습니다. 그 안이함과 그 안전감에 빠져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안전을 사흘 만에 다 흩으리라. 너희들이 지금껏 믿고 왔던, 의지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리라.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구원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회를 통해서 정말 내 신앙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 잘 믿는 멋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건 참 그것이 만족스러울 때가 있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내 스스로 들어보고 만족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공허해요. 생명이 없는 설교가 될 때가 있고요, 생명이 없는 교인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는 섬기는데,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내 삶 속에 예수가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 집을 지켜 도둑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도둑이 언제 올까? 그때 막아야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 관심이 우선해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지켜내고 있으면 도둑이 언제 와도 상관없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재림이 언제라도 관계없는 거죠. 심판이 언제라도 관계없는 거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이므로 우리에게 심판은 없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의 십자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없이 다른 것들을 쫓아갈 때 우리는 항상 심판 가운데 있는 거라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예수만 남고 다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안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 때를 아는 지식, 내 삶을, 내 심판을 방비하려고 하는 그런 유력한 수단들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방어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남고 다 무너지기를. 저의 선포가 온전히 예수님만을 증거하기를, 저의 남은 삶이 온전히 예수님만 사랑하며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이루는 청지기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것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여러분이 주동적으로 청지기처럼 살아가기를, 그리하여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에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교회가요, 더
더 컸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욱 중요한 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단만 택하고 그때만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는 그것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 서산병원이요 점점 커져요. 의사 수도 많아지고 건물도 많아지고 세상은 부흥한다 그럴 것이고 거기서 일하는 우리들도 만족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일하는 모든 이들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예수를 증거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너무 자주 쓰러질 때가 많아요. 실패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위의 것들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때만 넘기면, 도적의 때만 알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만 알면 나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일 거야. 그렇게 사는 것이 총명한 사람일 거야.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때에 오든지 어느 누구도 도적도 너를 침범하지 못하고 심판도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부디 우리 젊은이들 정말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겉보기에는 멋있는, 겉보기에는 세련된, 겉보기에는 은혜스러운, 그러나 생명이 없는 그런 명목 신자 되지 마시고 그런 교회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너 내 양식을 좀 세상에 나가서 나눠줘라.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어떤 봉사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내 삶의 모든 공간과 시간 속에 그것을 규정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엉뚱한 꿈을 꾸고 있어요. 제 자식이 신앙이 없거든요. 알아요. 믿음도 없어요. 알아요. 아버지 때문에, 할머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금 고만하마나 있는 믿음 가지고 섬길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꿈을 꿉니다. 그 자식이 목사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제자가 되어 세상에 나가 나의 양식을 나눠 줘라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 경고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 예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희락이고 천국의 기쁨일, 그것이 넘치는, 예수님이 보장하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때를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의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염려할 것은 나와 너와의 관계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복을 원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 자식에 어떤 복을 줄까? 예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모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아기를 갖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아이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갖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 결혼할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 심령이 됐을 때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부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언제 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넘칠 때. 그것이 우선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나나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입니다. 저입니다.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저에게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면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그것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하여 대답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종 되겠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곁가지 신앙으로, 곁가지 지식으로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가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때가 바로 이 시간일 수도 못.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양식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양식을 맡겨 주시옵소서. 제가 양을 먹이겠습니다. 제가 양을 치겠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이 집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껍데기는 다 무너지고 올곧게 알갱이만 남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저와 여러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입으로는 주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때를 알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보다는 깨어 근신하여 충성되어 지혜로운 삶을 살기보다는 그것을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방편으로 피해가려는, 안전을 도모하려는 우리의 불신앙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온전히 크리스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그것을 맡겨 주시옵소서. 이제 그것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장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으나
입으로는 믿음을 얘기했으나 실상 돌아보면 세상에 매여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며 세상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살아남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온전히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보혈로 거듭나지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로 성결되어져서 권능 입어 예수님을 증거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온전히 주님의 권능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주님의 그 생명만이 남고 모든 것들 다 무너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의 말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강사 목사님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감사와 사랑의 박수 힘껏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 드립니다. 안내된 예배 시간에 찬양이 시작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시작 시간이 다릅니다. 순서지에 기재된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2부 예배는 6시에 찬양이 시작됩니다. 봉헌은 들어오시면서 예배당 뒤편에 마련된 봉헌 바구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학생 및 청년분들은 일찍 오셔서 자리 앞자리부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좀 더 드신 분들은 안내에 따라 찬양대석 또 뒷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안내위원은 김성배, 이소영, 하지혜입니다. 식사 시간 안내해 드립니다. 아침 식사는 7시부터 시작됩니다. 점심은 12시, 저녁은 5시입니다. 오늘은 제일성민교회 A조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내일 아침은 신갈성민, 남원의서, 고야 성민교회입니다. 식당과 2층 여자 숙소에 봉사조를 게시해 두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숙소 안내드립니다. 여자 숙소는 2층 주일학교 예배실 제1회의실 대청부 회의실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남자 숙소는 지하 1층입니다. 지하로 향하는 통로는 식당 앞 문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사용하실 때 여성분들은 교회 2층 화장실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분들은 지하 1층에 있는 화장실 2곳, 식당 옆에 있는 야외 화장실, 또 교회 위편에 있는 교육관 지하 주차장 내 화장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층 입구 지하에 있는 화장실은 1층 입구를 이용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화장실은 필히 실내화를 신고 사용해 주시고 화장실에서는 세면 및 양치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안내해 드립니다. 교육관 지상 주차장은 본 교회 주차장이 아닙니다. 사택 지하, 사택 지상, 교육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곳에 거주하시는 본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집회 기간 동안 가급적 자가 차량을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 시설물은 소중하고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송기기, 컴퓨터, 악기, 비품에는 절대 손대지 마시고 보일러는 관리자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성전이므로 숙소 내에서도 조용히 정숙을 유지해 주시고 교회 밖에서도 외부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10시 이후에는 취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 매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접수하실 분들은 예배 후 본당 뒤편에서 김민수 전도사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 주십시오. 강사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축복 기도 해주시고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연락되어지기를 원하는 많은 무리들을 모으시고 예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중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만 사랑하며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온전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맡아 선한 청지기로 세상의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모든 무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